오늘 아주 찬양에 신나게 박수치면서 아주 흥겹게 잘했습니다. 12월은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달입니다. 옛날에는 12월 달만 되면 안 믿는 사람들도 가게 앞에다 스피커를 내놓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리거리마다 징결배 소리가 울리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온 세상이 찬양 소리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12월은 우리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세상에 탄생하셨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찬송을 했습니다. 하늘의 영광의 땅에는 기쁨을 얻은 자들의 평화로다 하면서 천군 천사가 찬송하는 이런 기쁨의 달입니다. 이런 기쁨의 달에 요새 말이죠. 이런 기쁨의 계절, 기쁨의 달에 요새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웃을 해치고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기쁨의 계절에 어떤 사람은 징역형을 45년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와서 감옥에 살다가 가게 생겼어요. 이렇게 기쁨의 계절에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되었을까? 인생을 살아도 한참 잘못 살았구나. 세상에 와서 감옥에서 다 보내고 끝나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니 참으로 그 사람들은 인생을 참 헛되게 살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세상에 와서 한 일은 감옥에 있다가 가는 일밖에 없겠어요. 참으로 인생을 잘못 산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복되게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후회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귀한 인생,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되게 아름답게 세상이 지나서 이제 죽기 직전에 후회 없이 그런 인생을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때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고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종이 주인의 마음에 합하게 주인에게 기쁨이 되면서 그 종이 종살이를 한다면 그 종은 복된 종이 될 것입니다. 요새 회사 다니는 사람들 회사에서 사장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회사원으로서의 삶을 산다면 그런 사원은 앞날이 보장된 사원이 될 것입니다. 이명박 씨가 현대건설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함으로 정주영 씨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정주영 씨가 그를 기쁘게 받아서 그를 열심히 일을 시켰는데 그는 젊어서 주인의 마음에 들므로 탄탄대로의 길을 걸었어요. 29살에 현대건설의 사장이 됐어요. 주인의 기쁘게 하고 주인의 마음에 드니까 복이 되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고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4절 다 같이 4절을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위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들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어 유대인들.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을 배우라는 말씀이 있어요. 4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산다면 우리들이 복된 인생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사람을 즐겁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나는 그리스도 종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자는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하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기쁨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누구를 기쁘게 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들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을 목표로 삼고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되고 후회 없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구약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옮겼으니 그는 옮겨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래요.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 100세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시험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100세 얻은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대신 순양을 받으면서 이제 봤더니 내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 줄 이제 이것을 통해 알았다 하며 기뻐하셨어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나는 아버지처럼 잘할 자신이 없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처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주 기뻐하시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명예 권세 장수, 대적을 물리치는 이런 거 구하지 않고 아버지처럼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어서 지혜를 구하니 참 내 기도가 내 마음에 맞다. 참으로 기쁘구나. 내가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까지 주마.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지금 대표로 네 사람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았어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걸 인생의 중심에 놓고 살았어요. 그럼 저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예수는 죽음에서 살려서 천국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어요. 하나님 기뻐하신 자 예수 죽음에서 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 놓으셨어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하늘나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했는데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100세나 되어서 얻은 귀한 아들 하나님께
바친 그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가 그러하여금 큰 복을 받게 했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케 하리라. 기도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한 솔로몬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 기도가 내 마음에 맞구나 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고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까지 덤으로 덧붙여 주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복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한평생을 후회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생명에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의 중심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복된 사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크게 두 가지 복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 생명.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갔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천국으로 갔고 이 생명. 아브라함은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던 그 생명 죽이지 말고 순양을 바쳐라 독생자의 생명 살려주셨어요. 솔로몬은 구하지 아니한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내가 또 내게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는 일과 생명과 관계가 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세상에서 사는 길을 열어주시고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예, 보면 그렇잖아요. 생명과 관계.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리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날아가고 이삭은 죽음에서 면해서 살게 하고 솔로몬은 내가 내 날을 길게 하리. 생명과 관계.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 세상 사는 동안에 살 길을 열어주시고 세상에서 복된 생명길을 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된 생명의 주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두 가지 복이 생명의 복이고 두 번째는 세상 사는 동안의 복이에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제물로 바치려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면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며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내게 큰 복을 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를 한 솔로몬에게는 내가 내게 세상 사는 동안에 북의 영화를 누리게 해주마.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땅에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천국과 영생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내가 큰 복을 내게 주리라. 솔로몬아 내가 너를 구하지 않은 부귀 영광까지 다 누리게 해주마.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두 가지 복에 요약을 하면 두 가지 복. 생명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영생 길을 열어주시고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신다. 이렇게 인생을 살면 우리가 후회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왜 후회합니까? 세상 사는 동안에 살 길을 열어주시고 천국 가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복된 사람 만들어주시는데 왜 우리가 인생을 후회합니까? 아, 세상에 와서 내가 잘 살았구나. 마지막에 위로받으며 천사에 받들려 하늘나라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여기 네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 첫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을 옮기시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으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에녹을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 받았어.
무엇을 믿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의인은 주의 약속의 말씀 묻고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하면서 그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의 말씀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그는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순종하여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을 복된 사람만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아브라함 백서에 힘들게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나님이 시험을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아브라함이 정말로 나를 경외한 사람인지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 후에 마귀의 시험을 3가지를 받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시험.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여 보십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아브라함처럼 진실로 공경하는지 시험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봤으면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지. 그러면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그가 참으로 나를 믿는 사람인지 시험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최 목사를 시험해 봅니다. 참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을 시험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한번 시험해 보마.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시험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축복하시려고 시험을 해서 한번 건드려 보는 겁니다.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에 승리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야고보 1장 2절 내 형제들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은 여러 가지로 옵니다. 물질로도 오고 이웃을 통해서도 오고 남편을 통해서도 오고 아내를 통해서도 오고 자식을 통해서도 오고 사는 일을 통해서도 오고 시험은 여러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브라함처럼 여러 번 시험을 당할 때 잘 극복하고 이기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듯이 여러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기를 깨어있어 기도해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기도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사람 되려면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이겨야 돼요. 시험. 조그만 시험은 와도 콕 쓰러지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시험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앉아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시험에도 쓰러지고 자빠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까? 아브라함 100세 여든 독생자 아들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데 가서 제물로 바치는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시험을 통과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뻐 받으시고 이제야 내가 참으로 나를 사랑한 줄 알았도다. 내가 내 100세 얻은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제물로 바치려는 그런 믿음을 보니까 너는 참으로 나를 믿는 사람이구나. 아들을 바치지 말고 저 뒤에 있는 수양을 갖다 제물로 바쳐. 이제 내가 앞으로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마.
시험을 이겨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을 이겨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해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기도하는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것도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합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내가 구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의 영화까지는 내가 너에게 주마.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솔로몬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셔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응답받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왕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 백성을 잘 다스리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의 영화까지 내가 주마. 예수 믿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들의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솔로몬을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에녹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떤 시험도 아브라함처럼 이기듯이 우리도 시험을 이겨야 돼.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 기도. 그러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저들을 축복하시듯이 우리 모두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겪고 후회된 인생을 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한 번 사는 인생 복되게 살고 싶어합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 복되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됩니다. 오늘 4장 2절 4절에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일에 힘씁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중심을 보시고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목동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으셨어. 마음을 감찰하시는 참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을 해드린다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들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조선시대의 노비 신분으로 참판되게 종살이를 하던 반석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노비입니다.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 참판댁이라고 하는 그 높은 지에 있는 가정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주인집 아들이 공부하는 소리가 늘 들렸습니다. 이 종은 어깨 너머로 주인집 아들이 공부하는 것을 어깨 너머로 보면서 어깨 너머로 공부를 합니다. 주인의 노비가 종의 노예가 어깨 너머로 공부하려고 애쓰는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이 노비를 보면서 얘야 이리 오너라. 내가 내 노예 신분의 이 신분증을 다 불태워버리겠다. 그리고 저 양반집에 내가 양자를 보낼 테니 거기 가라. 그래서 양반의 아들 행세하며 살아. 그래서 노예 신분의 을 다 불태워버리고 가난한 양반집에 양자를 보냈네.
이 종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양반집에 양자로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1507년에 임진왜란 일어나기 한 10년 전에, 아니 90년 전에.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어요? 1592년에 일어났어요. 하여튼 그때 1507년에 과거에 급제를 했어요. 이 노예가. 노예 신분을 불태워버리고 주인의 양반집에 양자를 보냈는데 그 가난한 양반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고기해서 1507년에 과거에 급제를 해가지고 형조판서까지 됐어요. 형조판서는 요새 법무부 장관 같은 직분이에요. 어느 날 이 양반이 가마를 타고 길을 가는데 옛날 주인집 아들을 만나게 됐어요. 반석평이라는 사람이 그때 그 높은 지에 있는데 보니까 길을 가다 보니 옛날 주인집 아들이 보여. 가마에서 내려와서 그 주인집 아들에게 넓적어들을 절을 했어. 그리고 요새 어떻게 사십니까? 예, 우리 집이 몰락하고 가정 식구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때 이 반석평이라고 하는 이 종이, 이 사람이 임금님에게 돌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임금님, 사실 저는 노예였습니다.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은혜로 이렇게 양반집에 양자로 가서 과거에 급제해서 이런 지위에 올랐는데 내가 신분을 속인 것이 잘못됐다면 임금님 내게 벌을 주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 제가 부탁하는 것은 나의 노예 신분을 불태워버린 그 주인집 아들에게 살 길만 열어주세요. 내가 노예 신분을 속인 것이 잘못이라면 내게 벌을 내리십시오. 한 가지 소원은 내 주인집 그 아들에게 살 길만 열어주세요. 그 말 들은 임금님이 벌은커녕 오히려 감동을 받고 더 높은 지위에 올려주셨다. 반석평이라는 사람이 1507년에 과거에 급제해요. 반석평이라는 사람이 후손에 쭉 와가지고 반기문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반기문이라는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 세계 대통령이 됐어요. 알겠죠? 반석평 노예의 이 사람이 노예였는데 주인의 은혜를 입어 양반집에 양자로 가서 과거에 급제하고 병조 판서까지 된 사람이죠. 그 후손이 대대로 내려서 반기문이라는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반기문. 이 노비가 어떻게 이렇게 과거에 급제하고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까? 주인의 마음에 들어서 주인의 은혜를 베푼 거야. 에? 주인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주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주인을 기쁘게 한 거예요. 창조주 우리 하나님 만부의 근원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기쁘게만 해드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만가지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시고 땅에 사는 동안 살 길을 열어주시고 천국과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복된 사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인생의 중심에다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우리 삶의 중심에 이 마음을 품고 오늘도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며 살 수 있을까? 내년에 어떻게 하면 1년 동안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품고 우리들이 인생을 산다면 내년도 복되고 후년도 복되고 우리 인생의 전체가 복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는 마음 품고 우리 인생을 사십시다. 하나님이 후회 없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아버지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